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드디어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첫 태생,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것들의 첫째가 되는 것들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재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왜 보호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보호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절과 3절 보십시오. 이 땅을 너희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로 치면 정월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맞게 취해서 어린 양의 피로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문에 들어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좌우 문설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설주는 문의 기둥격인 옆에 것을 문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방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밑에 문지방, 또 문턱, 뭐 그런 것을 발밑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와 그리고 위, 여기를 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다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는지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피하여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하면은 참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피는 적혈구, 백혈구, 또 혈소판, 혈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적혈구는 우리가 산소를 숨을 쉬면은 허파에 있는 산소를 우리의 말초 세포까지 이동시켜주는,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병균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적혈구는 또 자기의 역할이 또 있고, 또 혈소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처가 나면은 피를 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상처를 낫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혈장은 적혈구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제 병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영양분을 세포로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피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고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문설주 또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는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페사흐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날개를 펴서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날개를 펴서 마치 어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어미 새의 모습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맥셀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베티라는 16살 아이가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화이트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가 마쳤을 때에 눈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2차 대전 때에 영국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폭격기가 영국에 와서 무진장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이트 목사님이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집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내내 한 번도 밤에 그 공습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불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오십시오. 저는 제 예배 설교 때 조시는 분 계시면 참 감사해요. 얼마나 못 졸았으면 그죠? 얼마나 단잠을 자시는지. 교회 모으면 그렇게 졸린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밤에 공습 소리에도 편안한 마음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 집에서 1.2km 떨어진 곳에 폭탄 13개가 떨어졌는데 자기 집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자. 그가 한 번은 몸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하나 탁 갖고 왔는데 루터 목사님 앞에서 쭉 펴놓았는데 그 안에 글을 보니까 이 루터가 어제 지었던 죄도 적혀 있고 엊그저께 지었던 죄도 적혀 있고 한 달 전에 적혀 있던 죄도 적혀 있고 그 오래전에 자기는 잊어버릴 법한 그런 죄까지 낱낱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귀가 너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루터가 실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 칭의, 너는 죄가 없다라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다 할지라도 죄의 색깔은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갛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면은 그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 씻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못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으니까. 그런데 엄청 큰 강이, 깨끗한 강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손 씻은 물을 한 컵을 넣었다고 해서 못 먹겠습니까?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아주 짙게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은 그 누구도 너는 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에는 어떤 글을 새겨 놓았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면서 그를 조금씩 가리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글자가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또 점점 담쟁이가 더 많이 자라서 그리스도를 또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인가 점점 또 그 넝쿨이 자라서 우리는 믿는다까지 다 가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군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쭉 빼고 나는 그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저 예배에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주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밝히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거울을 더 깨끗이 닦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에 나갈 때는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감격하고 더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사랑에 연합할 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사랑에 합해져 있을 때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자,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그 당시에 각 식구의 수대로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 1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몇 마리가 희생당했냐 하면은요, 이제 남자만 60만이니까 모든 가족을 치면은 약 20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양이 한 20만 마리가 희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많은 수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시는요. 그런데 어린 양은 워낙 비싸고 염소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 형편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어린 양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염소를 잡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어린 양을 잡는 정신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다라는 말은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저 죄까지 덮어쓰겠습니다 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부모가 또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생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매튜 헨리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불에 구울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받으신 고난과 흡사 비슷하다.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이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것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유월절과 유월절에서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은 이스트, 그래서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그 다음 지금이 첫 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에도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어린 양을 희생시켰지, 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그들은 먹었던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주의 만찬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말이 참 어렵죠. 참여함이 맞다 이 말입니다.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이 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이 주의 만찬을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추부길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가정사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아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산모와 떨어져서 그러면은 아무리 분유를 먹이고 하더라도 산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소아탈진증, 발음이 왜 이러죠? 소아탈진증에 걸릴 수 있답니다. 마라스무스 병인데 그 소아탈진증에 걸리면은 아무리 우유를 먹여도 안 된대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쓰다듬어 주는 거. 안고 쓰다듬어 줘야 이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놨냐면은 스피츠 박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스피츠 박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길거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국립병원에 가서 이제 미국의 국립병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국립병원이라면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멕시코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아원을 가게 된 것입니다. 고아원에 가니까 자기들 병원보다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영양 공급도 좋지 않는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지 싶어서 여행도 다 이제 일정도 다 이제 팽개치고 몇 달 동안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고아원의 주위에 있는 마을의 그 부인들이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 아이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 아이들을 거시기 있죠?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The First Year of Life라는 책을 썼어요. The First Year of Life. 무슨 뭐냐면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첫돌 인생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맞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접촉이 있어야 건강하다. 접촉이 있어야 건강하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주시면서 무교보행을 먹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쓴나무를 계속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주님께서 왜 주의 만찬을 계속적으로 나를 기념하여서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날마다 연합해서 접촉해서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먹는 것처럼 그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 사랑에 날마다 연합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접촉할 수가 있습니까? 접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접촉하고 연결하고 마치 스마트폰이 전기에 꼽혀 있어야 그 충전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선을 꼭 꽂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접촉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단절되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한 인생, 주님과 연결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영적으로 보호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동일하죠?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15절도요. 시작.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이제 6월절이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8.15 광복입니다.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이스트가 빠진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 결코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이 너무나도 심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믿어야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서경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평택대학교 상담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교도소 가서 재소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교정사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잠자기 전에 감사의 제목을 적으세요, 이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런데 재수사들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 치고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다 내가 참 잘 들어왔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억울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가 돈이 없어서 왔지, 한 명도 내가 참 제 대가를 잘 받고 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은 있겠죠.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을 하면은 내가 뭘 감사하냐고. 그 세평 남짓한 곳에서 마치 그 콩나무 시루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여름에는 30도 넘는 무더위에서 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덥고, 겨울에는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뼈가 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답니다. 몰라요, 저는 안 가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경숙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할 것을 찾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게 여기도 바퀴벌레가 있네,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바퀴벌레가 왔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밖에 나가면은 햇볕이 따뜻하잖아요. 따스한 햇볕이 참 감사하네요.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초에 했던 감사의 일기 잘 적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감사 노트가 그 사무실에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거 이게 부족할 것 같다. 좀 더 사놔야 되지 않겠냐. 그때도 이게 우리가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또 막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품귀 현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품절 현상이 있어가지고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출판사 전화하고 인쇄소 전화해가지고 엄청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직원자매한테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엄청 남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그 잘 적으신 분한테 시상을 한번 하고 내년에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걸 또 일단 소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폐지 주스로 다시는 분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니까 얼굴이 달라지대요. 놀랍게도 머리가 빠진 사람이 머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는 암세포도 죽인다. 감사는 암세포도 죽인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이제 그 독일의 폭격기가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노크를 해서 그 집에 잠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막 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린 딸 아이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기는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는 걱정도 안 되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감사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